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소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오랜만에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본 거, 바로 앞에 본 것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그 일곱 인이 인봉된 그 두루마리 책을 아무도 손대지 못했죠. 열지도 못하고. 근데 어린 양께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인을 떼는 거, 그죠? 그 얘기를 우리가 시작했고, 네 번째 인까지 떼시는 것을 지난번 시간까지 봤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6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떼실 때는 각각 그 색깔이 다른 말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이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시는 내용인데, 다섯째, 여섯째 인 뗄 때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 뗄 때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런 내용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사도 요한이 봤어요. 다섯째 인을 떼는데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을 향해서도 일찍 죽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핍박을 받았다, 순교했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앞에 네 번째 인까지 뗄 때 등장했던 그 악의 세력들, 그 악의 세력들이 다 죽이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핍박을 당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누구냐 그러면 요한이 눈을 들어 다섯째 인을 뗄 때 봤던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은 바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이런 성도님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 이 제단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죽임당했는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9절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키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증거, 그걸 증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믿음 생활 끝까지 잘 지키다가 고난 당하고 순교하시고 이런 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했는데 여기 있는 이분들은 그 잘 따라갔던 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담대한 그런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핍박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믿음대로 살고 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 때 고난은 당합니다. 이분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결국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어디가 있느냐 보니까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분들이 도착한 것은 제단 아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아래,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기서 영원히 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며 산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우받는 겁니다.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다가 죽임 당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높은 이름을 얻으셨어요. 영광스럽게 되셨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 성도들은 고난은 당하지만 이분들이 결국 가서 있게 되는 것은 높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바라보라고 주신 거죠. 이 땅에 사실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또 고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세요.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럴 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제단 아래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귀한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남의 얘기처럼 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얘기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당신도 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꼭 지키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이제 10절을 보시면은
이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핍박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을 빨리 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어느 때까지 저 사람들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계실 거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심판이 언젠가, 재림이 언젠가 고대하는 것처럼 이 제단 아래 성도님들도 비슷한 마음이죠. 그죠?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먼저 11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기, 이제 두루마리는 성경책에 말린 걸 말하지만 두루마기는 옷이잖아요. 그죠? 흰 두루마기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흰 옷이 나왔죠. 앞에 흰 옷하고 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죠. 너 성결하다, 너 거룩하다, 순결하다, 너는 의인이다 하고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은 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라는 표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입혀주시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으니까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땅에서는 사실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 그런 형편없는 존재들 아니다. 너희들 죄인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의인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했을 뿐인데, 구원받으라고 그랬을 뿐인데, 세상은 어때요? 반응이 차갑죠. 비방도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도 하고 죄인 취급까지 하고, 심한 것은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그 억울함은 잠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최종 권위를 지닌 마지막 재판정은 하나님 앞입니다. 이 땅에서 이랬다 저랬다 잘했다 못했다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되기까지 과정일 뿐이에요. 거기 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말씀대로 살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의인이다. 깨끗한 자다 하고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영원토록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이것은 과정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거죠. 마지막 재판정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거기 서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흰 두루마기 입혀주시겠구나. 하늘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이 성도를 향해 어떤 대우를 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수록, 복음에 더 확실하게 우리가 헌신할수록 더 핍박 옵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며 말씀 붙들고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런 이제 답이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아직은 잠시 동안 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때까지는 좀 쉬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심판대가 남아있으니까 좀 인내를 하라,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동안 쉬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맨날 잠시래 그냥 이렇게 긴데 뭐 잠시 그러실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잠시 동안, 이 말은 하늘의 시간표를 따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자꾸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조급하잖아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일인 이 재림을 이 땅의 시간표를 가지고 자꾸 계산해서 그래요. 내 인생 길이를 가지고 재림의 때를 생각하니까 조급하죠. 아주 조급해지죠. 근데 이 재림은 하늘의 시간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1000년 그러면 굉장히 길죠. 우리는 감당이 안 되죠. 1000년, 100년도 긴데 1000년 어마어마하게 길죠. 근데 하늘의 시간표로는 1000년은 한순간일 수 있어요. 하루 돼서 하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땅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늘의 일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길게 기다리는데 무슨 잠시냐? 이것은 우리가 땅의 시간표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12절에서 보면 여섯째 은을 떼시죠.
근데 12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그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10절에서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죽임당한 성도님들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여섯째 인을 떼면서 12절에서 17절까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반드시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땅에 속한 자들의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의지하는 6개의 영역이 무너지고 6계급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6개의 영역은 오늘 거기 12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면 땅, 해, 달, 별, 하늘, 그리고 각 산과 섬,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다 무너져요. 또 6계급,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모든 계층이 다 포함된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심판받는 6계급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땅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어린 양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섬긴 게 뭐냐? 땅, 해, 달, 별, 하늘, 각 산과 섬입니다. 그걸 섬기며 살았고 그걸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볼 때는 이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여기 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서 있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땅을 본향으로 삼고 이 땅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이 땅과 함께 무너진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6 영역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해, 달, 별, 땅, 하늘, 이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 땅을 본향 삼고 여기에 나 영원히 살리라,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양을 의지했던 자들,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던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자꾸 판단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살기 참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아주 요약해서 딱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여기서 현혹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자리에 누가 서면 누가 무너지고 누가 바로 서게 되느냐, 이걸 분명히 보고 이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을 본향 삼지 말고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 또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서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가 있고 영원한 주님 앞에서의 축복이 있는 이 삶을 따라오라, 이걸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또 믿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또 믿음으로 살다가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갔던 자들이 어떤 놀라운 자리, 존귀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이 땅을 본향 삼아 이 땅의 것을 우상 숭배하며 이 땅에 의지하고 살았던 자들이 그 6 영역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해서 또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